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셋을 데리고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잘 데리고 다니셨는데 어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이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산에 가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는 심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간질 같은 것 때문에 정신을 잃고 아무 데서나 쓰러지고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이 아버지가 애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밑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 있고 그 아이 아버지는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와서 이런 연유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나무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아버지가 대뜸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자기가 믿습니다 하면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몸을 침임한 흑암의 권세를 내쫓아 주시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왜 제자들은 그걸 하지 못했을까? 제자들 마음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12제자 중에 셋만 데리고 올라가시니까 나머지는 마음들이 벌써 좀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병을 향하여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몸에 침범한 병마와 지금 여러분들은 싸우고 계신데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예를 많이 설명하죠.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나갈 때는 잘 되는데 난데없이 생각이 분산이 되고 의심이 들면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옛날에 그 미국 그 암 병원에 있는 우리 한국인 의사가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었죠. 그분의 얘기 가운데 이제 돈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대요. 오는데 한국 환자들의 특징은 유난히 근심이 많대요. 치유를 받으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근심이 많대요. 그러면서 아는 것은 또 굉장히 많대요.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는 항암제 부작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직업이 의사인 환자들이 더 치유가 안 된대요. 의사가 병 걸려오면 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자료를 갖다 다 찾는데요. 찾아가지고 그게 무슨 이런 부작용 이런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 있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치유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 낫느냐 하면 생전 병원 혜택 못 보던 저 두메 산골에 있던 사람들. 제가 이제 오면 그 병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사람들 마음,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잘 낫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아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고 얼마 못 산다는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한 30대 부인이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살았는데
좀 속이 조금 이상하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보니까 벌써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자기는 아예 그 못 산다는 그게 딱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막 그냥 낙담해가지고 있으니까 한 달도 안 돼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멀쩡했는데 보기에. 밥도 잘 먹고. 예. 그만큼 우리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이 쫙 퍼져가지고 온몸에 다 퍼졌는데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막 그동안 나 못했던 일이나 실컷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탁 놓아버린 사람. 그 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마음을 탁 비운 사람은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1년, 2년 지나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병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치 하나하나에 일비하셔도 안 되고. 여기 보면 매일 건강 체크할 때 혈압이 조금만 해도 막 무슨 큰일이 생긴 거 아닌가. 당이 조금 올라가도 막 전전긍긍하는 이런 마음은 치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천연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몸 안에서 들어온 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호전 반응이 생기고 몸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한 반응이 오고 속이 쓰리고 아프면 그냥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서셔서 오셨으면 이걸 지금 일주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몸에 들어온 것도 나오고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결코 불안해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렇다 하는 이런 경험적인 얘기들이 다 강의에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치유를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가졌던 나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망가졌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계속 전전긍긍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런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머리를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들 몸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나쁜 것들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자기가 아니에요. 그게 밖에서 후천적으로 붙어가지고 생긴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예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전부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쫓지 말고 의와 진리로 입은 새 사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몸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마음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몸에 있는 것은 들러붙어 있던 나쁜 것들이 점액질이나 아니면 나쁜 조직들이 녹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몸이 새로워지는데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도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의 의사들은 요즘 그걸 해요. 의사들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병이 낫는 완성의 과정을 육체의 증상을 없애는 데서 끝내지 아니하고 뇌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미국 의사들은 요새 그걸 알아서 그렇게 환자와 대화도 많이 하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 과정 동안 간단한 예로 큰 수술도 수술이지만 간단한 예로 카이로프랙터, 미국에는 카이로프랙터들도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척추를 교정을 했잖아요. 그럼 척추가 바로 됐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아프다고 계속 느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게 뇌에서 그걸 이제 인식을 하면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돈을 엄청 잘 버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요즘 한국에도 그런 병원이 있는데 통증 전문 의사예요. 한국에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의사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벌었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데 솔직히 자기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환자가 잘 안 낫는데요. 그런데도 환자들은 계속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을 좋은 데 많이 써요. 근데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뇌 문제, 뇌. 뇌에서 이게 빠르게 인식이 되어야 통증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머리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적으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머리로는 자꾸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뭐 여기서 강의를 하나 들으면 또 막 이렇게 의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보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불안해하고 이 마음은 치유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은 항상 새로운 지식, 새롭고 산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에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어떤 사람이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습관이 나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삶을 꼴지어 가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건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걸 분석을 우리 마음 속에서 하는데 우리 뇌 속에 가득 들어있는 잠재의식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지식을 걸러내는 그 일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내와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체 해독을 할 때도 좀 힘들죠, 그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붙어서 여러분들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 경험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아마 되게 힘든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넘어갈 때 첫 번째 힘든 고비가 오고 그게 잘 안 나타나던 사람은 한 2주째쯤 돼가면 되게 힘든 고비가 또 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참된 이 생명의 원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약에 시달려 왔잖아요. 많은 약에. 그 약의 독들이 또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약의 독들이. 약의 독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치료봉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주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사실은 약이 치료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천년의 힘이 그것을 치유한 건데 우리는 약이 치유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약은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약이 없어도 회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형태와 위치를 바꾸어 주는데 불과하다. 여기가 약을 먹어서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다른 형태로 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약이 가진 해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육체의 조직 속에 남아있게 되면 언젠가 훗날에는 큰
해를 끼치게 된다. 큰 해를 끼치게 된다.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적 치료법을 사용하였다면 살았을 뻔한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위 많은 치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들은 심령과 육체를 둘 다 파괴하는 습관과 욕구를 조성해 준다. 마음과 육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나쁜 습관과 욕구를 조성해 준다. 여러분들 독한 약 먹으면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많이 먹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천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은 우리 몸이 막 나쁜 것으로 막 이렇게 얼룩지고 나쁜 습관 속에 빠져서 막 이 독으로 인하여 힘들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질병의 신호가 올 때 우리의 생활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비건강적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교정되어야 한다. 요즘 와서 성인병을 가리켜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뀌었죠. 그런데 이 글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썼어요. 150년 전에. 여러분들 처음 오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년치유교육센터를 하는 목적은 1800년대 후반, 1860년대쯤 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 이문희 형님이나 저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주 동안을 아픈 분들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에 어느 의사가 24시간을 환자들하고 같이 한 건물에서 자고 하는, 물론 있겠죠. 있겠죠. 그죠? 근데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계속, 특히 아프거나 심한 분이 있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있어요. 뭐 응급한 사람들이 생기거나 많이 망가져 와서 막 힘든 상황이 생기면 비상이잖아요.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어요. 맨날 그 저녁에 가서 막 그분 아픈 방에 들락날락하고 어떤 분은 막 3시 돼서도 막 아파서 죽겠다고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가야 되고. 왜 일을 하겠습니까?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이 천연치유에 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대학이 태동할 때 그 현대학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이 법칙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문은 회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 녹즙기 회사나 관리해도 될 뿐인데 부산에 가서 그 바쁜데 그 회사 공장 일 좀 보다가 또 여기 와서 며칠 있다가 또 서울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나이도 70 넘으신 분이 편하게 살아도 될 나이인데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우리 봉사자들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에는 뭐 근무 시간 주 뭐 50 몇 시간, 주 5일 그거 안 하면 놀아도 취직 안 해요. 한국 젊은이들. 이상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미국 사람들 억적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한국은 참 이상해요. 근데 우리 봉사자들은 보세요. 3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들 위하고 본인들의 소명의식 때문에. 다 밝게 기쁘게 일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좋은 글을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은 습관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글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어 당신을 비참하게 영원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은 완전히 얽어매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 있고 병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내의 사랑을 뺏을 수도 있고 아들, 딸의 존경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당신의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도 할 수 있고 당신의 손님의 발을 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서운 고독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허탈과 염세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혀를 사납게도 하고 당신의 눈을 음탕하게도 하며 당신의 입을 한숨의 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한번 들어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로 빠뜨리는 악마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이지만 엉뚱하게도 나의 이름은 정반대의 이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3주간의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그 3주가 사람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좋은 습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왔었죠.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라는 그 사람이 와서 강연할 때 3주간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육체적인 디톡스를 하면 나쁜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먹는 음식 생채식 식사를 하면 이제 그게 와 맛있다 하고 막 이런 막 탄성이 나오고 그래요. 막. 그럼 그게 이제 변화가 돼서 좋은 습관의 기초가 다져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다른 3주, 또 다른 한 달의 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잘 생활하시면 생활이 바뀔 수 있는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잠시 일주일 있다 간 사람과 3주를 거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걸 습관화시켜 나간 사람과의 삶이 다르더라고요. 지금도 나가서 잘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된 사람들의 좋은 내용들이 계속 우리에게 접촉이 되고 있거든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먹는 습관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 이게 두 가지가 다 일치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은 하나거든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가 마르고 육체가 심한 어떤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그 초대교회를 허물기 들기 위해서 들어온 마귀가 심어준 사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육체는 들어오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정신만 좋으면 된다. 성경에 나오죠. 그죠?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나옵니다.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 요것만 심어주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패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예 성경 취급도 안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우리 인체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덜컥 뭐 얻습니까? 병들잖아요. 여기에 이번에도 한 번 왔다 갔지만 많은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이 암이 걸려가 많이 와요. 다른 병도 걸려가지고 오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막 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예수님이 뭐든 다 먹게 했다.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성경에 얼마든지 끌어다 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면서 기도원 밑에서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면 못 먹으니까 기도원 밑에서 돼지고기, 개고기까지 먹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거 먹고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고함 지르고 막 비몽사몽간에 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불이 보입니다. 불이. 희한하죠, 그죠? 근데 건강한 음식 먹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희한하죠, 그죠? 참 이건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영과 혼은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영혼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죽으면 혼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죽죠. 부활이 있으니까. 왜 부활을 두십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완전히 멸망할 사람이나 구원 얻을 사람이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는 영혼조차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여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야 됩니다. 몸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에 동시에 임하시는 천년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가슴에 담으시고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모든 사랑의 섭리가 내 속에 새겨진 순간에 나는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뀝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을 얘기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원리를 제가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참가자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들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사신 모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거기에 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마귀는 왜 마귀냐 하면 그 사실을 끝까지 안 믿거든요.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예수께서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마귀는 끝까지 거절하니까 자기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원수처럼 표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영혼들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 그 사실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고 안 믿고 계속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면
그 큰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참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섭리를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놓여다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듭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 속에, 이 진리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온전히 맡기게 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